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5절. (16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야로 컴퓨터에서 예수의 이름을 허락지 않으시는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의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읽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는 그러한 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이기신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계속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는 그런 소리는 잘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부르는 소리가 있죠. 야, 여기 재밌는 거 있어. 빨리 와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의 재미를 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여기 멋진 구경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와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 그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목의 정욕을 쫓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여기 네가 꼭 필요한 게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돈 필요하지 않아?
지금 주식이 불장이야 라고 하면서 너도 한몫 챙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자랑을 쫓도록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쉽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쫓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세상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들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은 점점점 분명하고 또렷하고 크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소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쫓고 없어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할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우리가 다녀왔던 대로 한번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던 것이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아시아는 뭐 우리나라가 있는 중국이 있는 아시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 아시아 지역은 터키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은 터키의 중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서부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이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7교회도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7개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정을 하죠.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데, 비두니아는 이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북부 지방. 서쪽에 가기 힘드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그 계획을 수정해서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았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그 지역에 가려고 했던 곳에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끊기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러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걸 통해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수정해 나갑니다. 성령의 뜻에, 예수님의 이 뜻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또 다른 지역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로아로 내려왔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다시 이제 북서쪽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그 항구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 그래서 드로아에서 저 옆으로 이제 유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드로아하고 이쪽 터키 지역 가운데 큰 바다가 있죠. 에게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드로아 하면 뭐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트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로이라고 했어요. 트로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스랑 이 드로아, 트로이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가 굉장히 막강했잖아요. 그런데 이 트로이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꾀를 이렇게 부리죠. 그래서 당신들 너무나 이렇게 방어가 이렇게 훌륭해서 우리가 결코 이 점령할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 대신 정말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신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큰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드로아에서는 그 목마를 자기의 성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밤에 어떻습니까? 그 목마에 뭐가 있었어요? 네, 정의의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나와서 그 성령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책에서 봤죠? 동화책에서 보지 않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바로 이 드로아에 이렇게 도착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성령 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뜻대로 가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울을 바나바와 세우도록 하고 가도록 하고 또 성령이 그들의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죠. 어디는 가려고 했을 때 가지 말도록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계획은 세웁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힘써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 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그 사람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때로는 막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저 사람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령이 왜 막았을까요? 여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참교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입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밤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에게에서 이 에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맞은편에 있는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향해서 막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나 어떤 이렇게 허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본 실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에게도 우리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또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형식의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 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구나. 거기에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성령께서 이것이 먼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나중에 이 아시아에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은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획,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주관 여기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날 아시는 분이고요. 내가 마지막의 모습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영혼을 구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일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됐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일을 힘을 다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갖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지금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그러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굉장히 포기하고 이제는 뭐 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죠. 김천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삼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가 나타났어요. 용문산에 가라. 용문산에 가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용문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파견하죠. 가서 보니까 정말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하고 한 사람은 목사하고 한 사람은 전도사였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가서 홍곡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교회가 연결됩니다. 우리 진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중에 3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뜻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함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홍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일반 교회였죠. 일반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참예수 교회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마게도니아에서 들려오는 그런 함성 소리를 이렇게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글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여가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참예수교회 와가지고 처음 가장 큰 소망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전하고 근데 별로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놀랍게도 그 시골에서 저 이 도시로 전주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정말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보니까 많이 가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시골에 가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일을 맡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시골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막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점점점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그런데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고요. 본래는 빨리 이제 전주까지 왔으니까 빨리 구원을 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로 오시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가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빈 그릇을 가지고 주방에 가셔야 되죠. 주방에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 치매 초기가 온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뭐 2달에 3달에 한 번 와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빨리 신학을 해서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건 방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신학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는 먼저 부모님 전도하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네,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신학을 빨리 해야겠구나. 빨리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게 되고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잘 기울이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신앙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계획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무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렇게 교무가 되셨는데 다리를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부상을 당하셨다라는 거. 발목에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질질 다리를 질질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런 부상을 당하시면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최근에 왜 이런 이 발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취미생활이 자전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것입니다. 몇십 킬로 막 이렇게 타고요. 그 다음에 또 산악 자전거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자전거도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처럼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전거에 중독되면 마지막이 뭐냐? 산악 자전거를 탄다는 겁니다. 산악 자전거. 막 이런 곳에서 막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더 큰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내키를 하면서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늘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의 교무님이 되셨어요. 교무님이 되시고 나서 자전거를 타면 상관없게 그렇게 시간을 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은 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발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그 시간에 뭘 할까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상당히 멀어요, 집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앞장서서 일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굉장히 측은히 여기고, 또 저렇게 몸도 불편한데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부상을 당하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에서의 환심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사랑의 매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다 그것을 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나보다. 이분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각을 했어요.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했던 그런 모든 정신들을 다 교회에 담아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한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일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더 합당한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실패를 했었지만,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 도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인데, 보통은 우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기도처를 이렇게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끔씩 이렇게 빈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강가에 이제 모여 있는 한 여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했을까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루디아가 얘기했을까요?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도
두아디라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우리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이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그와 같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아디라의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나중에 두아디라도 교회가 생기죠. 나중에 보면 계시록을 보면 그 교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거기서 온 자주장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옷감을 파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유럽 쪽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강권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당신 거할 곳이 없지 않느냐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울사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빌립보 지역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사도에게 정말 인상 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나중에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유럽 쪽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 다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사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 음, 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우리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을 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쓸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또 복음의 일꾼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 군데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런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교회였음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공동체로 인해서 이 복음의 큰 동력을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3차 전도행이 이제 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그쪽으로 다시 다니면서 더 넓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넓은 곳으로 또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사도의 의도와 계획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리를 제대로 들었고 그 소리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더욱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 더 값진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세상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없어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썩지 않은 그런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부르는 그런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없어질 거예요. 허망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누구를 보낼까? 라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란 사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이란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죠.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답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큰 상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의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말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함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안정현 우리 학생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또 늘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감동이 계속해서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어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꼭 이렇게 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안정현 어린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죠. 또 어른들께서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